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모든 것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은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헌신 예배 같이 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 사역자분들께 평신도 사역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잘 아시는 말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으로 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종들을 불러서 각기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재산을 은행에 맡기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은행이 없으니까 뭐 당시에는 일 잘하는 종에게 농장을 좀 맡기고 그다음에 현금 같은 것이 있으면 보물 같은 것이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제 맡기고 아니면 땅에 파묻어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곳에 땅에 파묻고 돌아와서 찾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재산을 종들에게 분산해서 맡겼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경영을 하는 거죠.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나름대로 관리하고 경영을 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면서 그 맡겨진 부분에 대해 결산을 하게 되는데 상황이 이렇다면 종들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주인이 나를 믿고 자신의 재산을 맡겼으니까 그것을 잘 경영하고 지키고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 보니까 종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내가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실적이 있다는 거죠. 내가 경영을 잘해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내가 실적이 있어요 라고 우리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내는 거죠. 우리가 이 결과만을 보자고 하면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실적과 결과를 내야 되는 인생이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가성비라고 해서 조그마한 금액을 드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적으로 우리를 평가하면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죠. 왜요? 우리가 노력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땀 흘린 대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면 참 좋겠는데 땀 흘린 만큼 얻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적으로 물어보신다면 결과로 물어보신다면 여기 앉아서 행복하게 예배드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적을 묻지 않으시고 뭘 물어보십니까? 말씀 보시겠지만 주인의 평가의 기준은 실적이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뭘 물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적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얼마를 남겼느냐고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실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그 실적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적에만 목이 매죠. 그게 우리 사람들의 시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문을 남기고 많은 주의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에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 감당할 때도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시면 돼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와요. 일하러 오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일합니까? 왜 사역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그래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일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일 조금 감당하다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다른 교회 섬기시다가 상처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요. 일하지 마세요. 뭐부터 하시라고? 예배부터 드리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여 흘러 넘치고 감사할 때에 그때 사역하셔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를 원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지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누구 소유를 맡긴대요? 자기 소유. 그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주인이잖아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것을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 사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것이라 종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24편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 드려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오늘 이렇게 에코가 들어갔어요. 노래방 앙앙앙 그죠? 에코가 들어. 제가 목이 아프니까 방송팀에서 조금 걸러 주셨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것 가지고 맡겨주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됐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죠. 믿으십니까? 시간은 뭐예요? 생명이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자 애를 쓰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생명을 드린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교에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중국계 부모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만큼 복을 많이 주셨구나 눈으로 보게 하고 현장 가서 깨닫게 하고 깨닫는 아이들은 마음의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태국에 선교 갔다 왔던 애들이 돌아오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같이 나 선교 또 가고 싶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아이들도 가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생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청소년부 아이들이 20명이 그 밤에 기도회가 끝났는데도 끝나지 돌아오지 않고 숙소에 와서 잠자려고 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 바라볼 때에 거기에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들이 그 시간에 잠자지 않고 놀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을 그냥 크로노스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그 시간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2025년 4월 16일 여러분 그날 관계 없으십니다. 여러분 2005년 4월 16일 날 뭐 하셨어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으니. 근데 저에게는 2005년 4월 16일은 평생 기억해야 되는 날이에요. 결혼기념일. 이거 잊어버렸다가는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날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그죠? 의미 있는 시간, 붙잡아야 되는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기 선교를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고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무슨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붙잡는 시간, 은혜의 시간.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이유와 목적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이 변하여 작정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그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 내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내 거 아니죠. 내가 건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내 거 아니죠. 내가 지금 쓸 것이 많아서 쓰는 것 같지만 이것도 금방 시간이 지나면 또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풍족하다면 왜 나에게 그 풍족함을 주셨는가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사명 감당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함을 주셨는지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능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탁월한 사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더 유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능하지 않고 탁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유능하시고 하나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뭐냐면 충성과 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의 무력함이 점점 느껴져요. 그렇지만 제가 소망을 갖는 것은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할렐루야. 제가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무력하면 무력할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저에게 무력함을 주셨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유능하면, 제가 의사 선생님이라면 제가 내 힘 의지해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무력하면 무력할수록 반대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탁월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탁월하시고, 나는 유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유능하시니까 착하고 충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인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주인을 오해하는 거죠. 당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야라고 지금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인을 오해했을까 보면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자신은 1달란트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달란트를 받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주인을 오해하는 데 이유가 있죠. 자, 5달란트를 받았어요.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2달란트를 받았어요. 세 번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사람 2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최소한 3달란트는 주시겠네. 왜?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금수저. 그죠? 금수저.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보다 뛰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 5달란트 받을 만하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은데
그래서 나보다 잘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두 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3달란트 받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1달란트를 받으니까 그때서부터 누구를 오해해요?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가 금액적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7억이에요. 7억. 지금으로 보자면. 다들 7억이 집에 있으시니까 이런 표정이시지.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껌값이네. 이렇게 다 표정도. 나만 7억이 없구나. 이러고 다 갖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1달란트 7억이거든요.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1달란트 받은 것도 7억 받은 것도 나에게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오해하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다라고 오해를 한다. 여러분 주인을 오해하는데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에 주인을 오해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는 무력해져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죠. 다른 사람은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윤을 남기는데 자기는 그냥 땅에 묻어버려요. 왜 묻어버립니까? 자기가 무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기 때문에. 땅에 묻는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삶이 무기력에 빠집니다. 두 번째, 주인을 오해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생기죠. 왜 땅에 묻었을까요? 이것마저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적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것 잃어버릴까 봐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내가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과 두려움의 마음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단번에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제가 했어요.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아 떠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드라크마가 10개가 있는데 5개는 있고 5개를 잃어버렸어요. 그 드라크마를 찾으러 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무기력하고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적은 일에도 충성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가? 그 이유를 아세요? 시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말씀 보면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양을 치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양 치는 거는 그 당시에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하는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밤잠 자지 아니하고 늑대와 곰을 쫓아냈습니다. 다윗이 그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풀숲을 다니면서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맑은 물과 시냇가가 졸졸 흐르는지 다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돈이 많은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양간 같은 거 지어서 양들을 넣겠지만 돈이 없는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을 쌓아서 그 안에 양들을 넣고 자기가 그 문 앞에 지키고 잡는 거예요. 양들이 있으면 목자는 잠을 자지 못해요. 밤잠 자지 않고 그 목자들을 지키는 것이 그게 목동의 역할이요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한 마리의 양을 정성껏 돌보는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왕이 그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사람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기적 한 가지가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오는 기적 한 가지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부터 출발했습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부터 출발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사람들을 먹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일까 생각부터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거 하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했어요. 하나님, 전도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개척교회니까. 하나님, 전도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개척교회니까. 제가 맨날 핑계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 교회로 보내셨어요. 제가 핑계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 핑계 안에는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고 전도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도 나가면 핍박받으니까, 전도 나가면 몇십 천대를 받으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장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보시고 아예 돈 많은 교회로, 사람 많은 교회로, 핑계하지 못하는 교회를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른 핑계 얼마나 될 수 있지만 핑계하지 않았어요.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생들 이렇게 같이 목회 코칭하는데 제가 매일매일 전도학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때 물어봐요.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전도의 핵심은 꾸준합니다. 매일매일 1시간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꾸준합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실제로 학생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함, 누구나 할 수 있죠.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그 자리에 나가는 거, 그 꾸준함, 우리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교회 누구도 할 수 있고요. 한국교회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선교 날 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하십니다. 헌물하십니다. 우리 헌금 많이 하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제가 비싼 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 않아요. 칫솔, 치약, 비누, 샴푸, 수건. 집에 많죠.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이번에도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그 수건, 치약, 칫솔 그것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달받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다니까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저는 여기서 우는 것밖에 못해요. 여기 서서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신방 가서 손 붙잡고 같이 울어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일 할 수 있잖아요. 더 큰 일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작은 일에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충성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꼭 믿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적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뭐 남겼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느냐 말씀하시죠. 누가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두려움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청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청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작은 일에 실패와 실수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나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절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중국계 모든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